예, 우리 교회도 성경 통독하시는 가정,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어느 가정, 어느 교회에 성경 통독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내외분이 계셨는데요. 그날 성경 통독을 하는 내용 중에 이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끌려오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를 글을 적으셨잖아요. 이 뭔가 땅에 글을 적은 이 내용이 이 부부에게 너무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말씀하실 때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에는 현장에서 잡혔으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정상인데 당신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글을 적으시는 것과 아울러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땅에 또 글을 또 적으시는데 이 글을 본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되고 현장에서 죄 중에 잡혀온 이 여인만 남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인아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이러면서 용서해 주시고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땅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기록하셨기에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당시에 율법에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살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땅에 글을 적은 그 글을 읽고 돌아갔을까 막 궁금합니다. 내외분이 막 궁금한데 어떡할까 목사님한테 한번 찾아가서 질문해 볼까. 저도 모르는데 목사님이 뭐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비밀스럽게 적은 글을. 근데 너무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꿈에 남편에게 이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꿈에 이 집사가 예수님 무슨 글을 적으셨기에 사람들이 다 아무 끽소리 못하고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까? 네가 알 필요 없어.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아니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 이 문제 넘어가지 않고는 내가 믿음 생활 성경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꼭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다 잘 알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인지라 이 내용을 다 알게 되면 그 다음날 이 아는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사람이 이 내용을 궁금하게 여기다가 이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 고민을 한참 하다가 꿈에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 아내한테 좀 알려주세요. 우리 아내한테. 여러분 설교는 자기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죠? 오늘도 여러분 부족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연구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저에게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틀린 부분도 없고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꼭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왕좌왕합니다. 사람들이 옛날에는 모여 살았습니다만 지금은 흩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옛날부터 한 수십 년 전부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서 또 분가를 함으로 흩어지게 되고 또 핵가족화가 가속화되어서 1인 가구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사람들이 명절 때도 서로 다 잘 모여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하는 가정도 있겠지만은 다수의 가정들에게 있어서는 서로 막 흩어져서 함께 모이기가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이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게 되면 7장에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잡혀 돌에 맞아 죽게 되죠.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이 스데반의 죽음이 나오게 되는데 스데반이 이 죽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이 스데반에 대하여 돌로 쳐 죽이면서도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제가 수십 번 강조를 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두 부류가 있는데요. 한 부류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라가면서 말씀으로 돌아오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마음의 찔림은 있었는데 이러려고 하면서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말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울, 이제 이름이 나중에 바울로 바뀌기 전에 핍박하던 그 사울의 앞에 시신을 턱 던져놓게 됩니다. 사울이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잘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때부터 사울이 3절에 보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가 모인다고 교회가 불타게 되고 잔멸하게 되고, 또 사람들은 죽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그 자리에 살 수가 없습니다.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가족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여러분, 낭패 혼란 어찌할꼬 온 예루살렘 도시가 지금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과 도망 다니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어서, 그래도 복음으로 더 무장된, 복음을 전하는 데 사명감을 가졌던 소수의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었고, 다수의 이 평신도들은 각자 흩어져 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서 흩어지게 되었는데, 흩어졌어도 이들의 삶은 지금 흩어져서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매일 쫓기는 신세입니다. 매일같이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디모데 후서 4장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직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한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적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그때의 핍박을 받던 사람들의 이 마음은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항상 힘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수개월 동안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신 초청 대상자들을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초청을 800여 명, 850여 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하게 되는 과정에 우리는 우리 교회에 한번 와도 이래 한 분도 있었을 테고, 우리 교회에 한번 와봐라 이러는 분도 있었을 테고,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선물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또 각자 나름대로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음을 나름대로 교회 오도록 전하기를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복음을 잘 모를 그때에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한 분이라도 오게 해서 말씀을 듣게 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서 우리 교회 규모와 같은 교회는 10,000명, 20,000명 초청잔치를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한 20년 전부터 저에게 이게 올바른 방법인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달라, 이게 정말로 전도할 때 우리의 자세인가, 이래서 열매가 맺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요즘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20,000원짜리 30,000원짜리 선물을 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어디에 가서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애쓰고 노력하는 과정에 그런 방법도 사용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우리 교회가 2주간에 걸쳐서 전도를 하게 되었을 때에 태신자 작정을 하고 애쓰고 노력은 많이 했지만은 1부 예배, 2부 예배가 전도 행사 갖기 전하고 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노력을 했지만은 열매가 남겨지지 않았고,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흩어지던 이 사람들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이런 열매가 많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사도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복음의 핵심을 전했고, 우리는 복음의 껍데기를 전했고, 그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흩어진 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 맞지만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오늘 흩어져 있는 그들은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2만 원짜리 선물을 주고 한번 오고보기만 해봐라 이런 방법이 아니었고, 오직 복음의 말씀 그 핵심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세상에 미련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전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동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하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신비하게도 생각지도 못했던 열매들이 생기게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마음에 질려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한번 가자, 이번에 한번 와달라,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한번 와줄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게 될 때에,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는 그 과정에 교회만 한번 따라가 달라, 이것 가지고 지금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방법,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전하는 그 현장에 나도 모르게 나타나게 되어서 그들의 마음에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나, 선물 2만 원짜리 준다고 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고민하는 사람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더라 이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선물로서 아니면 교회 한번 와달라 이렇게 해서 그들을 교회 한번 오게 해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시절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2주 동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막 보이게 되면, 아니 이 어렵고 혼란한 이 시대에 흩어져 살면서 쫓겨다니면서도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고,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천국 간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므로 나에게 기쁨이 이렇게 나는 매일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있다, 이런 복음의 핵심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도 복음의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물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한번 오게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는 안 오면 그만이지만, 그리고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아니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 사람이 교회에 올 가능성이, 예수 믿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는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여러분 이 내가 체험한 이 예수, 내가 체험한 이 예수를 전하게 되면요, 이 방법도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진심으로, 복음의 능력을 진심으로 체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복음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마음의 찔림을 갖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거든요.
모두 다가 자기의 경험으로 예수를 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1000명의 예수가 될 수도 있고 500명의 예수가 될 수도 있고 경험한 사람들마다 예수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지만 복음의 능력, 복음의 말씀으로 증거되는 이 예수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 아니면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전하게 되게 되고,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느낀 기분, 이것을 전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보니까 뭐 좋다, 이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도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거저 눈물이 납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막 눈물이 나는 이유는 복음의 알맹이를 들었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이고, 복음의 알맹이가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물이 나는 것이지, 여러분 목사가 말 잘한다고 해서, 연설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눈물이 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언제나 변하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느낌이 변화되는 데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도 항상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성도는 진리를 추구하고 사람이 아니고 진리를 전파하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 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로 진지한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진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고 마음에 찔림이 있기 시작하는 것이지, 교회에 한번 가자라고 하는 이것 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찔리고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게 되는 일들은 여러분들 같으면 생기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 행사는 일단은 용어 자체도 틀렸지만은 그래도 전도 행사라고 하는 형식으로 우리는 전도 2주간의 초청잔치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도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지만은 열매가 이렇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느껴야 합니다. 복음은 내 방법으로,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여러분 복음의 열매도 있을 수 있지만은 복음의 핵심은 내가 전하는 예수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때 될 때에 그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가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전해야 되고요,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기록한 사복음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는 잘 전해야 되지만 여기에 보태서 내가 복음을,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나의 복음,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나의 복음이 옳은가,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이 마태를 통하여 증거하게 하신 그 복음과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수준이 같은가 다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전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좀 더 성경을 보게 되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때 이들이 선물을 준다고 하는 소리도 없습니다. 한 번만 와달라고 하는 이 부탁 내지는 여러분 막 애걸복걸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자긍심이 있어야 되고 당당히 전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게 될 때에, 베드로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되었을 때에 3천이나 돌아오게 되고, 여러분 또 두 번째 설교하게 되었을 때에 남자만 5천이나 되는 사람이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베드로의 한 번만 와달라고 하는 부탁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수많이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해 주셔서 희한하게도 베드로의 말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듣지 못하였지만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묘한 역동이 묘한 변화가 놀랍게도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은밀한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알려지기 시작하고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믿게 됨으로 그들이 많이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나 선지자들은 복음 증거의 사명감을 가지고 직분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다루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고 이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천국과 지옥은 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평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진짜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의 껍데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하여 천국 가게 되고 이 복음을 붙잡아야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복음의 말씀을 흩어져서도 전하게 됐다. 오늘 사절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희한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는 기쁨이 있더라. 아무 선물이 없었습니다. 예언하고 복권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의사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그런데 각색병자들이 5만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그 도시가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바른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자리에 바른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복음이 뭔지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이 알맹이를 전하게 될 때에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복음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됨으로 예수 믿는 자가 생기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저는 간곡하게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달라. 지금까지의 방법이었더라면 이제 전도 행사는 그 방법도 썼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썼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기 시작하므로 그 사람들이 마음의 깨달음을 받고 교회로 돌아오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하고도 희한한 일들이 뭔가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알맹이를 통하여 정말로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 예수 믿게 되는 것이지 선물 받고 한번 우리 교회 와달라 이것 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도 고등지구에 잘생긴 오빠야들이 많고 예쁜 언니 아들이 또 많죠. 누나들이. 우리 교회 중등부 예쁘고 잘생긴 또 중등부 동생들이 제가 가만히 보면 오빠야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중등부 여학생들도 있고 또 우리 고등지구의 여학생들 중에도 오빠야 하면서 막 따라다니면서 그래 잘 지내는 모습이 참 예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게 되면
잘생긴 남학생들도 많고 예쁜 여학생들도 많다. 이거는요, 탤런트 공채 시험에 그 현장에서 들어야 될 소리지, 교회에서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전도가 절대로 안 되더라. 교회는 교회다움을 알려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려야,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이것을 바로 알리게 될 때에 당장은 그들이 이해를 못합니다만은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때가 되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성령님을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성령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도 복음의 예수님에 대하여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면 막 그 자리에서 은혜가 넘치고 눈물의 간증이 쏟아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전도회에서, 구역 목장에서 복음의 말씀 전하는 대신에 막 세상 돌아가는 이런 이야기들이라든지 뭐 이게 강조가 되다 보니까 목장들 모임들끼리 서로 싸워갖고 나 이제 이 목장 안 갔기다. 모이면 좀 신앙적인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맨날 자기 이야기만 하고 또 정치 이야기만 하고 이러더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것 좋습니다. 잘하는 것도 좋습니다. 학문에 뛰어난 사람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는 뛰어난 학문으로 그들이 믿는 우상을 전하고 그들이 믿는 다른 신을 자랑하지만은 기독교는 믿으면 됩니다. 절대로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그렇게 하지만은 기독교는 오직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워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 예수 믿어야 돼, 막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좀 천박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 시대에 천당과 지옥이 어디 있나 이런 반발이 나올 듯한 이 상황들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정확한 복음을 전하기는 부끄러워하고, 겨우 한다고 하는 소리가 자기도 복음에 대하여 잘 모르고, 그러더니 교회 한번 와볼래? 이래 이야기야. 그것도 좋은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그것으로 열매 맺는 것은 정말로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잘 알아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때가 되어서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가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여러분, 복음은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하노니, 근데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겨우 꺼낸다고 하는 말이 우리 교회 한번 따라가도 이거거든요. 여러분 따라서 가다가 여러분과 같이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복음,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 오히려 전도의 걸림돌이 되고 전도의 방해가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의 책에 읽어보니 엄마하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 꼬마가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는 뒤에 이제 유리창이 있었고 유리창에는 다양한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모자이크된 그 유리가
앞에 있었는데 아이가 엄마한테 예수님이신가 보다 저 그림이. 그건 자꾸 안 보여. 목사님에게 가려서. 그래서 목사님이 자리를 딱 이래 움직이면서 이래 하니까 아이가 목사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잘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지만은 그릇된 그 복음, 잘못된 복음, 내설에서 이해되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 복음이 잘못 증거되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복음 증거에 걸림돌이 되게 될 경우가 많이 있다. 한국 교회의 지금 문제는요, 저는 조용히 진단을 해봅니다. 수십 년 전부터 총동원 주일이라고 하면서 선물을 나누어 주고 선물 받기 위해서 대형 그 차량을 동원해서 양로원마다 다니면서 막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급급했었던 이 방법도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 속에 소중한 방법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했지 않습니까? 세상이 변해서 져가지고 사람들이 2만 원짜리 선물에 혹하던 50년 전의 삶이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진짜를 전해야 되는데, 진짜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비슷한 것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가짜를 전하는 가짜 방법으로 정말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백성들이 즐겁게 듣더라. 근데 교회 가자 하면 싫다니까, 한 번만 따라가도 안 간다니까 이래 하는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당신 지옥 가면 되겠나? 이 말은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 잔영으로 남게 되고, 그 사람이 앞에서는 천국이 뭐 지옥이 니 혼자 믿어봐라 이래 할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생각을 해본다니까요. 생각을 해본다니까요. 이게 성경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의 찔림을 통하여 생각을 해본다니까요. 그래서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예수 믿든 안 믿든 모두 다가 천당 가기를 원하지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생각을 하는 이때에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강하게 선포하면서 전하게 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예수 믿게 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내가 들었던 천국과 지옥,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므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누가 밥 한 끼 사주더라고 해서, 누가 나에게 선물 한 개 주더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알아서, 기독교는 좋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말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면 너무 좋다, 우리 교회 가면 너무 재미있다, 우리 교회 가면 너무 분위기도 좋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가진 것 하나도 없지만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이래 좋다. 그 사람이 진정 복음의 사람이고, 이 사람의 삶을 통한 복음이 증거되게 될 때에 복음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자리에 머물러서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는 잡혀 죽고 교회가 불타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불가피하게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흩어졌어도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도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면서 복음의 말씀 전하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행사는 끝났지만은 우리 김해 중앙교회나 김해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았으니 구원의 길은 복음밖에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같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또 알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었으니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좋아.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아. 여러분 예수 믿어봐봐. 너도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너무 걱정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걱정이 안 되고 복음을 바로 붙잡기만 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된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그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민을. 선뜻 그 자리에서 그렇나 이런 대답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복음을 너무 값싸게 교회 한 번 가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쉬운 말씀이지만은 너무 값싸게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면 여러분 전도 행사 때 한 번 초청된 것으로 너는 예수 믿게 되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복음을 값없는 복음으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버린다면 그들은 복음의 신비로움을 갖지 못하고 예수 믿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압니다. 전도 행사는 끝났지만 교회의 사명과 남겨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바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그 친구의 성향도 잘 아니까 여러분들이 방법을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핵심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가 예수 믿으면 예수 앞에 나오는 자 한 명도 거절치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어려움을 벗겨주시고 그를 낫게 해주시고 그를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복음을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